우리 지난주 BBS 예배를 드렸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또 복을 바라며 쫓아왔던 그 땅에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했고 넘어졌고 벗어나서 도망치려고도 했고 또 점점 죄의 수렁 속으로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을 때마다 그의 방패 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이 기근이 왔다는 그 땅으로, 또 이제는 기근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믿으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가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 믿음, 은혜로운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힘, 그의 걸음을 힘있게 한 것이 과연 믿음이었나? 그가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었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애굽에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이제 딸려가고 있죠. 1절, 2절을 다시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내 사레를 데려가는 대가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었잖아요.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이제 낙타를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로는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힘으로 그것을 다 몰수하고 추방할 법도 한데 바로는 주었던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을 그냥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도 되찾고 소유도 불리고 애굽에서 대박을 친 것 같아요. 이것이 기근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거짓말했더니 재산이 늘어나더라가 정말 복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거짓말로 불의하게 바로에게서 얻은 소유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갈 때의 장면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의 순서는 중요한 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앞서가고, 그리고 순서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슬쩍 흐트러진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굳이 또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나서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그 다음 그동안에 이 역전되어서 모든 소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롯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은 사라졌고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아직 제일 중요하고 아내가 그 다음이고 이제는 롯보다 소유를 우선하고 롯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롯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알죠. 느끼죠. 사람은 이 관계 가운데에서 그 텐션의 강약을 너무나 잘 느끼거든요. 아, 저는 둔해요. 그 느낌에 대하는 방식이 둔할 뿐이지 이 관계 가운데 이 눈치와 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리합니다. 조금 멀어진 것 같다, 서먹해진 것 같다, 어색하다 느끼면서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고집스러운 것이 우리 관계가 어려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거두어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자라고 할 때에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 삼촌을 따를 수 있었던 롯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겐 아들 같았던 롯, 아버지를 잃은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었겠죠. 이 동고동락의 관계에 긴장감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재산이 끼어들어서 감당할 수 없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향 떠날 때에는 마음이 똘똘 뭉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향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소유가 늘었다는데 그때도 재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도 함께 예배 드렸을 것이에요.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주해야 할 때도 마음을 합쳤을 것입니다. 상황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상황에 치고받는 이들이 있어요. 상황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가, 죄의 길을 여는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허용했던 죄 어떻게 틈탔습니까? 아브라함이 말로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댔다 그러면서 사례 보고는 우리 남매라고 하자 그래야 산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그 거짓말을 할 때 조카 롯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이 수치스러운 은금을 받을 때에 롯은 혹시 애굽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벌어왔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소돔 가서도 보시면 롯은 금방 실력을 인정받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사인을 주셔서 바로를 혼내셔서 아브라함을 레슨하시고 아브라함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치더라도 롯은 모든 상황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진실되지 못했던 삼촌의 잔상이 신앙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나에게도 거짓말로 대할 것 같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짝 벗어난 그의 걸음 때문에 롯은 자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2주 전 설교에서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문에 사레는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남편은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전과 목숨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의지할 이 없이 바로의 수많은 후궁 중에 하나로 팔려가는 상황.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넘어지면서 믿음이 자란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그 믿음의 길을 더듬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곁의 롯과 사레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느껴지십니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레가 웃었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나중에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갈 때에 과연 사레에게 이야기했을까? 이야기했다면 사레의 표정이 너무 궁금하고 이야기 안 하고 다녀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간증한다면 그 간증이 은혜가 될까? 너무 궁금해요. 그 하나님이 사레는 이해가 될까? 궁금합니다. 복이 될 거라고 자손과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남편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라는 손주는커녕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어요. 땅은커녕 자기 죽고 나서 묻힐 땅도 없어서 그때서야 묘지를 부랴부랴 돈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살짝 흔들릴 때에 사레와 롯의 신앙은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둘러가면은 따라가는 이들은 탈진하는 것이에요. 죄 짓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면 끝 아니에요.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무섭게 보고 배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아래로 흘러가거든요.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 부모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애굽에서의 헛발질 때문에 롯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 금이 가니까 그 다음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롯은 안 싸워요. 체면이 있고 핏줄이고 의리라고 예의라고 안 싸운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뒷모습을 따라보고 있는 이들, 더 연약하지만 따라가고 있는 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긴장을 캐치해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은 안 싸울지라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대리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래로 약한 이들에게로 내려갈수록 더 크게 휘둘리는 것, 죄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면은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혼자 은혜로 돌아왔다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눈에 띄는 구절이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 고민이 많고 그들의 목자들은 서로 다투고, 또 이 일들을 거기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숙명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의 숙제이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전도할 이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 리더십이 기억해야 할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은혜라고 감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는 치열한 고민과 공로와 수고와 그 결과, 아니면 현재 이 일일 수 있잖아요. 나는 쉽게 생각했던 당연하지, 다 그런 거지 싶었던 작은 흔들림들이 혹시 우리 자녀에게는 고꾸라질 뻔했었던, 당연하면 안 되었던, 겨우 이겨낸 벅찬 시간들이 아니었을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말하는 것이 신앙의 언어는 맞지만 자녀에게 그 언어가 어떻게 들릴지, 자녀가 먼저 부모로부터 어떤 공감과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 맡은 자들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야 할, 감내할 만한 이 믿음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넘어서야 할 그런 긴장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전쟁통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 모이는 거 똑같아요, 쿨한 척하는 그 행동이 교회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얼마나 차가운 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통과해야 할 연단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상처와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기억하며 우리의 뒷모습을 정돈하며 또 묵묵히 앞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선진이 조심스럽게 남겨야 할 발자국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지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욱이 내가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종교적인 자기의, 내가 옳다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먼저 찾아가는 일입니다. 롯을 먼저 찾아간 아브라함이 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어쩌면은 너는 나에게 섭섭한 것이 있니? 너는 목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니? 너는 위아래도 없니? 탓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그럴 수가 있니? 그럴 거면 그냥 나가라. 대안만 떠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롯아, 내가 아들이 있니? 후계자가 있니? 그냥 나랑 있으면 이게 다 너 건데 같이 있자.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언어를 여기에 비추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불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대안만 있는 메마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꾹꾹 누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한 말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하나로 묶는 것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롯을 보낼 때가 되었구나 준비하고 왔을지라도 원어로는 우리는 한 형제라 거기서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다툼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우리는 형제라는 그 기초를 쌓고 거기에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문제를 리더들의 문제로 올려놓고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죠. 롯을 보내는 겁니다. 롯은 실력이 있어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거든요. 야곱도 기억해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었고 도망치듯이 떠났다가 라반이 죽일 듯이 쫓아와서 혼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가라 해주는 것 배려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떠남과 복은 동의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라는 의미, 떠났을 때에 만나게 되는 나의 하나님, 조카 롯이 자신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상대적인 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너의 떠남 가운데 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도 복이 될지라. 그 절대적인 복을 깨닫고 그것이 떠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떠나라 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을 소유와 이익을 따져서 대한 적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겁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가나안의 내왕이 롯을 잡아갔다 할 때에는 물불 안 가리고 단숨에 쫓아가서 다 쳐부수고 구해오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실 때에는 롯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협상을 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보다 롯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그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 광야에서 땅 선택은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먼저 양보해요. 그리고는 나는 너의 반대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삼촌의 제안에 롯은 그동안의 삼촌의 선택이 늘 아쉬웠던 것인지 주저없이 먼저 선택합니다. 이 롯이 땅을 고르는 장면 우리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이 표현이 원어로 보시면 계속 주어 롯이 강조되거든요.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눈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직역됩니다. 자기 힘으로 눈을 들어 올리는 롯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요단,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 환경과 상황이 보여요. 지역이 보여요. 요단 들판을 바라보는데 물이 넉넉하구나, 조건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을 드는 신앙의 특징이 합리화시키는 것,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기 바람대로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이야 에덴 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롯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그렇게 아쉬워하던 애굽, 그곳과 비슷해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롯의 이 선택, 망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롯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건지시고 멸망 중에도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나 그가 비틀거리면서 배워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들 때문에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고통받은 것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이 떠나고 아브람이 남겨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나? 소돔 반대편은 어디인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듭니다. 오늘 본문 직후인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글 성경에는 이 롯과 아브람 둘 다 눈을 들어이지만 원어로는 아주 다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는 반드시 너가 있는 땅으로부터 눈을 들어 올려라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눈을 들어 올려라. 네가 있는 땅 쳐다보지 마라.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눈을 들어 올려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십니다. 요단까지인가 소알까지인가 소돔인가 롯처럼 따지지 말고 동서남북 영원히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이 명령에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또 한 뼘 자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가는 힘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롯에게는 보여주지 못한 뒷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은, 이 믿음의 걸음은 훗날 아들 이삭이 흘러가서 이삭은 광야에서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도 약속의 땅은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물을 양보할 때마다 불렀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뒷모습의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했던 그 험한 산지 헤브론,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순종의 걸음들이 여러분의 그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해 나가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나를 속이는 곳에서, 기근이 든 곳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모두 일어나 약속을 향하여 사명 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을 들지 맙시다. 반드시 땅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의 환경과 상황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땅의 상황과 형편, 두려움과 불안을 넉넉히 덮고도 남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용감히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 뒷모습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